우리는 어제 라합의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하나님께로 성에서 이제 성 밖으로 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라합이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라합의 집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지역으로 치자면 좋은 지역에 위치한 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도 뭐 좋은 동네가 있고 나쁜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흔한 얘기로 가장 외진 곳,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보다는 그 생계를 위해서 성문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집이 그곳에 세워졌을 때, 라합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라합을 어떻게 했을까요? 존중해주고 부러워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라합을 아마 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벽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 적이 침범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귀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관심 없는 그러한 집에서 놀랍게도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려준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줄은 정말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겨줬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산마. 근데 이 산마가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이거든요. 의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사용해서 뭐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옥상에다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집에 이렇게 끈이 긴 게 있었을까? 결국에는 오늘 라합의 삶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거죠. 부업이었어요. 주업은 여간업이었고 부업은 산마를 키우는 거였어요. 어찌됐든 그녀의 생계를 위해 키우던 것이 결국에는 정탐꾼들을 가려주고 숨겨주는 역할을 했고 또 그것으로 만든 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어렵게 끈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산마라는 게 아주 얇은 그런 줄이거든요. 그거를 끈으로 만들려면, 옷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다 실을 뽑아서 다시 다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끈이라는 것은 천으로 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아마도 그것들을 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상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생명줄이었는데, 여러분, 이 줄이 없었다면 정탐꾼들은 결코 그 성벽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정탐꾼들을 내려보낼 때에 이 정탐꾼들이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탐꾼을 내려줬던 이 끈이 무슨 색이었다라는 거예요? 빨간 줄이었다라는 거예요. 붉은 줄.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예전에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하얀색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염색 기술이 딸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비단 옷이 왜 비쌉니까? 색깔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붉은 줄이라는 것은 더 값비싸고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신들을 내려줬던 그 값비싸고 존귀한 줄을 어떻게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보게 돼요. 이 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요, 이 존귀한 줄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한 그곳에서 탈출시켜주는 구원의 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거기에는 상당한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구원해주는 생명의 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그런 존귀한 것을 내어주었어요. 그것을 구원의 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나의 구원의 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그 순간,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오늘 라합처럼 여러분들의 그 존귀한 그 줄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한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줄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약속을 하거든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안에 모여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함께했던 언약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라고 했던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선대하고 도와줬던 그 붉은 줄을 분명히 표식으로 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속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겉에 걸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자랑하고 어떤 외식적인 행위를 하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되고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표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온 가족이 그 안에 모여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라합이 무엇이라고 구했냐면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집에 표식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의미예요. 오늘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라합의 가족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의 증거로 그 줄을 내렸던 그 장소, 그곳에 함께 있게 될 때에 그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은 너무나 귀한 고백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원했던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됐죠.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적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족들 또한 그것을 믿고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오게 될 때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에는 약속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증거하시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라합은 그 가운데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이방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의 같은 식구들이 되었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기생이, 가장 주변부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게 되는 인물이 되었고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구원의 때예요.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밧줄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려드리고 우리 집에 그 구원의 표적을 달고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정탐꾼들은요, 라합의 조언대로 바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산속에서 3일을 숨어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빨리 돌아가고 싶잖아요. 적들이 바글바글 그들을 찾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3일을 기다렸다 가요. 근데 여러분, 이 3일은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탐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왜?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온 들판에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이잡듯이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다림이 힘들고 불안감이 엄습해 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증거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와서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발각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죽을 위치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구멍이 없어요. 둘러싸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게 그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숨겨주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줘서 그 성 밖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리고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위험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어떻게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행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라합을 통해서 들었고 라합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그 기다림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3일은 라합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맞아요. 라합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숨겨줬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몰살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보호하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위한 것이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성에 들어갔다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딜레이 되고 소식이 없어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저도 좀 기다리는 게 많이 약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기다림은 누군가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야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들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여리고의 함락을 이루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있었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할 때 또한 그것이 내 눈앞에서 너무나 많은 불안한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국에는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감담이 농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무사히 건너왔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놀라워요. 여러분, 라합의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있었죠. 오늘 정탐꾼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담을 녹아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인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냐 이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미 여전히 견고한 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들은 넘어뜨릴 수 없고 넘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키가 작아지지도 않았어요. 커졌어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더 강성해졌어요. 더 힘있는 무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니까,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니까 그들의 입술이 바뀌고 그 입술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증거자들 되시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냐면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작이, 그 믿음의 고백이 놀랍게도 나의 옆에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지고, 또한 그 옆에 사람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확장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살피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해 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줄이 그녀 자신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거룩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약속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성벽도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한 벽도 무너질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 지저스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는 그 선한 일들에 협력하는 우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라합의 고백, 그 정탐꾼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한 우리 김대경 성도님, 우리 다시 한번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오늘 수능입니다. 고3 수험생들 오늘 시험 잘 치르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